안녕하세요. 이 앞쪽으로 자리가 좀 있는데 앞에 오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본당에 공사 중이라서 불편한 자리에 또 많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좀 장소가 협소해서 좀 자리를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악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4차 수양회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차 수양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몸은 여기 계셔도 공주상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4차 수양회
한 9천 명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우리 2차 수양회 때 한 9,500에서 10,000명 실참 인원이 그렇게 참석한 것에 조금 못 미치게 9,0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장소도 상당히 비좁고 4차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차에 침례받은 분이 988명이었는데 4차에 침례를 받은 분은 907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5차 수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 차가 4차 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오후 2시 이후에 5차 수양회 하시는 분들이 입차를 해서 지금 7시 30분 이 시간부터 말씀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동안은 오는 날 비가 이제 안 왔는데 오늘 5차 수양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오셔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를 맞으셔서 내리자마자 그냥 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가 아주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차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아마 내리는 시간이 좀 더디 걸리다 보니까 4차가 좀 빨리 출차를 해주셔서 1시부터 입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 40분이 돼서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끝났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중고등부 때 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5차의 버스가 136대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도 수양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과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묶었고요. 그렇죠? 그만큼 대단한 열기 가운데 이번 5차도 좀 오늘 불편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진행이 돼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오늘 현장 집계된 것까지 해서 한 9,500선 정도 얘기하시는 거 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2차 때 구원을 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처음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제 본 구절에서 너희라고 여기 이제 얘기하는 이 너희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나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앞쪽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 즉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외인이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 즉 유대인 성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 있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의 여기 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죄죠. 그 죄를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짊어지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동시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헐어주셨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또 하나의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헐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담은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그 막힌 담인 그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짊어서 처리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철천지 원수잖아요.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 사이는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 사이도 막혔던 그 담도 동시에 흐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헐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여기 둘은 유대인 이방인이죠,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여기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그래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나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의 이제 구별이 없게 차별이 없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7절기는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결한 누룩 없는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 것. 7일이 반복되는 게 평생이잖아요. 그리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77절 초곡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것이 77절인데 그 77절에는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고운 가루를 이제 거기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2 덩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2 덩이가 누구겠어요?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누룩을 넣었다는 건 그 죄 있는 인간을 받아주실 것. 그리고 2 덩이를 특별히 드렸다는 건 유대인 이방인 이제 구별 없이 받아주실 것.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내용을 이제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 바깥외자.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이 아니에요. 손도 아니요. 손이 아니라는 건 다른 말로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손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여기 유대인 성도들과 구분 없이 동일한 시민이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받아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한문인데 권이라는 이 한문은 돌볼 건자고 그 다음에 여기 속자는 엮을 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무리가 속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건속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
여기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그리고 식구라는 말이죠.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식구가 됐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식구라는 단어가 좀 친밀감을 줘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땅에 태어난 피조물인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 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졌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라 그랬잖아요. 장관의 아들, 뭐 대당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별거 아니죠. 몇 년짜리니까 대통령.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해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 마침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가 여러 동생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동생들이 밖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 둘러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요. 여기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마리아, 예수님을 비록 낳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마리아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세주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둘러선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을 주님이 원하셨고, 그 영적인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인 가족에 참여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한 사람 와 있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바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했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준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걸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리 마실 때는 독생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초리 마실 때는 독생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재림을 말하면서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말은 세상에 먼저 들어왔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초림이고,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건 여기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은 많은 사람이 생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넘겨보시죠.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만물이 유지되고 만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이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한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형제 자매, 참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마음 상할까 봐 구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에도 형제라 불러주는데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요, 불확실하면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목사 그러면 천국에 가면 목사 호칭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장로, 집사 이런 어떤 직분의 이름이 있는데 천국 가면 그거 있을까요? 없죠.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다 한 형제, 전부 다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사니까 이제 자매님들도 계시니까 자매라 그러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상속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형제라는 호칭이 얼마나 귀중한 호칭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의미에서 부르는 호칭이니까요. 참 좋은 호칭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처음 형제 자매 들으면 좀 이상하죠. 좀 쑥스럽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은 육신적인 그 혈연의 가족 관계보다 사실 훨씬 더 귀합니다. 물론 육신의 혈연적인 그 가족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몇십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부모와 자식을 주시고 틀림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는 어떤 일로 인해서 깨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으로 갈라서서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아니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 큰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형제 자매,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됐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가문을 참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예를 들면 부시가 그러면 대통령이 둘씩이나 나왔으니까 아마 그 미국 사회에서는 위대하게 생각할 겁니다. 케네디가 그러면 과거에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에도 여러 성씨 이름 되면은 참 그 어떤 명문의 가문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자랑할 가문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 안에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가족,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영적인 무리, 식구 속에 실제로 거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적인 가족의 무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혼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가족의 구성원을 주셨고 영적으로도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함께한 가족이라는 무리를 형성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도록 하나님은 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아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이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에덴 동산에는 열매가 많았고 그 온갖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아직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것이 갖춰진 아담을 보실 때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하와라는 아내, 한 가정이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만 자기 사랑의 대상이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찾으실 것, 짝을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신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넓은 집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생각해 보죠. 부족함이 없는데 집안에 딱 혼자 있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가족을 두셨고 그 영적인 가족의 무리 속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어디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가정의 부부 두 사람을 말하는 동시에 신앙 안에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합했을 때요, 두 사람 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 목밖에 못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10배도 할 수 있고 20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심하면 훨씬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둘이 있으면 하나가 나머지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어 넘어지면 누가 붙들어 일으켜 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만 보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70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왜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효과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증인의 효과가 크겠죠. 그럴 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한 사람이라고는 안 했어요. 최소 단위가 둘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반복해 들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명목만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은 사람,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그런 사람 두 사람 이상,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그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무리,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교회는 싫어요. 나는 교제는 싫어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거만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인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본인은 싫다고요? 그것은 거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각각의 지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하나의 각각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영적인 가족인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교회라 그랬는데 몸이라 그랬죠.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주님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싫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머리는 좋은데 몸은 싫습니다. 그 말하고 같잖아요. 그게 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그 몸인 교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거기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봐보십시오. 혼자 보면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혼자 봐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의지는 금방 가다 꺾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해야지. 혼자 해보세요. 잘 되는지. 처음에는 마음의 열정도 있고 해서 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금방 주저앉아 버리죠. 자신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리 속에 거할 때 거기에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꼭 결심해야 될 것이,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가족 속에, 식구 속에 내가 실제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고 거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막 뿌리를 탁 박아야 돼요.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고 나는 그 앞에서 종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구세주인 동시에 주로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제가 여쭤볼게요. 그 안이 어딜까요? 여기 그 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여기 그 안이 어디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딱 박으라. 자, 하나 여쭤볼게요. 씨를 심으면 싹이 먼저 나요? 뿌리가 먼저 나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보겠습니다. 싹이 나요? 먼저 나요? 뿌리가 먼저 나요?
의견이 다릅니다. 예. 예. 물론 모든 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 싹이 먼저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납니다. 싹이 트이면서 그 다음에 뿌리가 나서 박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으면서 자라요.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싹이 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싹이 났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뿌리를 박는 거죠. 뿌리는 어디 박아야 돼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가족, 무리, 그 속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어떻게 박을까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는 안 빠지도록 꽉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박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뿌리를 안 박으면 양분을 못 받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뿌리를 박아야 양분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기 구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져서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에 16절에 보시면 후반부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우리 영혼이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로 합해져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점점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고, 그 말이죠. 왜요?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홀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살고 주님은 멀리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신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드려야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중요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럼 사랑 가운데서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혼자 해요? 사랑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 그곳에다가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그 속에 뿌리를 역시 박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바로 교회의 뿌리를 박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고 뿌리가 탁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딱 굳어지면요,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뿌리가 박히는 동시에 터가 단단히 굳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충만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뒤에 충만하게 되는 것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걸 알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무리, 그 가족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 몇 가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 안에 실제로 거해야 되는지, 영적인 가족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몇 가지로 짧은 시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자,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꼭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개인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은 누구든지 사람은 그 본성 속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스러운 걸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이제 버릴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느냐, 그런 삶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으면 결코 그런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전으로 족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진받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적인 삶, 자기 개인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도 아직 우리의 육체의 본성 속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배워가요. 그 가운데 있어야 그걸 배워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집에 보면 아이가 딱 하나잖아요. 하나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자 자란 아이들일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더 강한 것이 맞죠. 물론 부모가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혼자 자란 사람일수록 훨씬 그런 것이 강합니다. 구원받아도요, 끝까지 자기 혼자면 그런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참 많이 낳았잖아요. 어떤 집에는 뭐 열 몇 명씩 낳고. 요한 웨슬레 아시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자식을 16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많다 보면 좋은 것이 있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큰아이가 작은 애를 다 길러요. 그렇죠? 제일 위에 언니가 제일 막내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동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동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동생을 돕고,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많은 자식이 같이 있다 보면 음식이 와도 자기 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다 먹으면 그만인데, 여럿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그렇죠? 자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여럿이 살다 보면 문제도 많죠. 용서하는 것도 배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루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은 사람의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내용이, 받아야 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잖아요. 넘겨보죠.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주님은 희생하는 사랑, 대신 죽어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차례로 이 말씀을 받을 차례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 속에서 이것을 주님은 실천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을 실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구원받고 처음 무리 속에 들어오는 분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사인가 보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갖고, 이제 처음에는 바깥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접촉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그 가족 속에 들어와서 조금 지나다 보면 형제자매의 흠이 보이죠. 말하는 것도 좀 거슬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속도 참 좁은 것 같고, 그리고 감정도 금방금방 또 표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실망하는 것도 생기고. 그런데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자,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람을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죽일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은 참 이상적인 사람이고 전부 완전한 사람이고 교회는 완전하고 그럴 것이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의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완전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죠, 모든 면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불완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완전하다는 이상적인 형제자매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릴수록 진정한 교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폴전 목사가 전도할 당시에 그 스폴전 목사 교회에 참여하는 어떤 성도 한 분이요, 불만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인데 찾아왔더래요. 스폴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참 마음에도 안 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목사님, 좀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제가 좀 갈 수 있도록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대요. 스폴전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교회를 찾으시거들랑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완전한 당신이 그런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에 가면 그걸 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자, 성경은 완전하잖아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불완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 오경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죠. 그리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것은 갖고 있었지만 역시 모세도 성경 민수기 내용에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때문에. 예, 하나님은 불완전한 모세를 들어서 완전한 모세 오경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무리인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뜻과 역사를 얼마든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 불완전한 사람을 묶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두루 행하시는 그 교회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 안 할 겁니다. 주님께 맡기게 될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진에서는 어떤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불완전하고 형제 자매들이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버릴 거냐?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어린아이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요. 많은 가족 속에서 자라가면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사랑을 받고 그러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가족의 무리 안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빠져나갈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여기 자라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장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보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목표는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 형제쯤 닮으면 되겠지,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방법이 뭐냐?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자, 몸은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라 그랬죠. 이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는 성도라 그랬잖아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하나님은 몸을 자라게 해요.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몸을 자라게 해요? 지체를 자라게 해요? 하나님은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지체를 특별히 자라게 하는 것보다 몸 전체를 고르게 자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있을 때 지체도 같이 자라요. 맞죠? 만약에 지체만 자라게 한다면 팔이 지나치게 길다. 안 맞죠?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자라게 하셔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신 교회인 몸을 주님은 성장시켜 가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몸이 자랄 때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는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우리가 도움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로 직접 도움을 입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각 마디라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세요? 사실입니다. 교제 속에서. 그리고 이 무리 속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연락하고 여기 상합한다 그랬죠. 여기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걸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내용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다, 짜 맞추어지다,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팔이 어깨예요. 탈골되면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여기 딱 짜 맞추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팔이 움직이고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속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은요, 함께 밀접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밀접하게 짜맞추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하기 싫은데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래서는 그 사람 성장 안 됩니다. 절대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성장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이 돼야 돼요. 완전히 어깨 하나에 그 뼈가요, 완전히 짜맞추어져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이 돼야 됩니다. 밀접하게 결합돼서, 연합돼서.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교제 안에 참여할 때, 밀접하게 형제자매와 결합이 돼서 주님의 역사를 힘써갈 때, 그럴 적에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혼자 자랄 수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밀접하게 연합해서 결합돼야 돼요. 완전히 짜 맞추어서 완전히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교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 몸이 자랄 때 같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서로라는 단어가 많아요. 서로. 신약 성경에 약 50회 이상 서로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죄도 서로 구하라 그랬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여기 서로 기도해 주라. 자기의 약점도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도 해주라. 물론요, 이 죄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구하는 자백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 서로 교제 속에서 내 허물과 죄를 이제 들춰내고, 그것이 부끄럽지만 고쳐지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죄를 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예를 들어서 한 15년 된 사람이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된 사람 앞에서 나는 담배도 못 끊었어요. 그거 유익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자기보다 더 신앙이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같이 기도해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죄를 구할 때는 이것이 정말 유익이 될까? 이 허물을 들춰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다 얘기해야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도 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 낫기를, 병은 참 육신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의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평상시에 서로 밀접하게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 중심에서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만 들은 사람은 한두 번은 기도해 줄 수 있어도 잘 안 돼요. 맞죠? 자, 이런 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를 위해서도요, 교제가 잘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진심으로 아마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 피차는 서로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도 서로 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이것도 서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것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것도 발을 씻기는 것도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어려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도 맡아서 져줄 수 있는, 서로 짐을 져주는, 그리고 서로 가르치며 격려하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들 안에서 정말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짜 맞춰져서 몸이 전부 유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그 안에서 자랍니다. 참으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교제 안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제를 떠나 있으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말고 성경 지식이 많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장입니까?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죠? 교제 안에서 참으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됐다는 것이 증거될 겁니다. 한 가정 안에 있으면요, 가정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어른도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정도는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죠. 철든 청소년, 그렇죠? 철 안 듣는 청소년 말고. 예. 이제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렇죠? 제 시간에 자기 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남은 못 도와줘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잖아요. 자녀도 돕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제 어린아이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역할까지는 해요. 그런데 더 성숙했다는 증거는 뭐죠? 성숙했다는 증거는 진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고 그 가족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거기서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고 더 성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우리를 타락의 유혹에서 건져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될 수 있는 요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본성 속에 지혜성을 갖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죄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주사 몇 대 맞으면은 간염 바이러스가 생겨서 면역이 되죠. 그 다음은 들어와도 전혀 어떤 것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죄가 그냥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면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항상 죄의 유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되는 그걸 면할 수 있는, 강팍해 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건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매일 피차는 서로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가 들어오면 그걸 차단시켜주고 그러는 속에서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가족. 영적인 가족.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인 우리를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넘겨보겠습니다. 12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각각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역할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쳐서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각의 지체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역사에 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 몸이 지체를 필요로 하잖아요. 몸이 손도 필요로 하고 몸이 팔도 필요로 하고 몸이 다리도 필요로 하고 우리 몸이 눈도 필요로 하고 우리 몸이 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각각의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해요. 왜?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몸만에 떠나면 쓰임을 전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무엇으로 쓰임받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대로. 주님은 지체를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는 봉사가 뭔지, 그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은 다른 걸 원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지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데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참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바깥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몸된 교회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몸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건짐을 받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가족일 겁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까? 구원을 받게 하는, 그거는 이제 배우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무리 속에 거하고 계셔요. 거하고 계시면 주님이 가족을 전도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족을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 무리 속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전도되게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은 반드시 그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안 빠지도록 딱 뿌리를 깊이 박고 터가 굳어져서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5차 수양에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그 수양회장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또 상담하는 모든 분들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